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참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창조 원리에 따르자면 우리 사람은 여러분 겸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사람은 땅에. 이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려면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여야 하냐면 기본적으로 감사하여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헬라어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에우카리스티아. 따라서 하시라고 했더니 동시에 했네요. 예, 에우카리스티아. 네, 감사 헬라어입니다. 감사의 뜻은 에우카리스티아.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카리스. 예,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에우카리스티아. 이 단어 안에는 카리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감사라는 그릇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살아 숨쉬고 있죠? 예, 굉장히 역동성이 있습니다. 왜 역동성이 있냐면 짝사랑이 아니에요. 감사의 주체와 은혜의 주체가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체는 누굴까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주체는 누굴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이 두 주체, 즉 창조주와 피조물이 수직적인 질서 안에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동역의 관계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린 아이가 이 부모라는 이 사랑의 백그라운드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있을 때 그 아이가 쫄지 않죠? 쫄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세상에 쫄지 않고 희망지향적으로 역동적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없지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감사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우카리스티아. 이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 에우카리스티아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에우카리스티아 이 그릇 안에, 이 감사라는 그릇 안에 이 은혜라는 단어, 이 카리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감사의 의미를 더욱 진지하게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가 있으셨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추수감사절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니 각자가 추구하는 추수감사와 그것이 주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사회 곳곳에서 또 세계 전역에서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변함없이 추수감사절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한 해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자식들 아프지 않고 잘 컸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 모두 건강하십니까? 내 가족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이상 없으십니까? 내 사업체 탄탄하고 또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뭐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나와 내 가족에게 큰 탈이 없었다면 뭐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감사죠. 그러나 이 이기적인 감사가 남들에게 욕먹을 거리가 되거나 흠이 되는 감사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 이기적인 감사를 결코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이 이기적인 감사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잘됨, 내 가정의 평안함, 모든 기쁨이 모두 자기 능력 안에서 온 것으로 우쭐대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기적인 감사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그 자체만으로 그건 귀한 것이죠. 저는 그 감사를 1도 폄훼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인본주의 권력에 의해 소외된 사람들, 생명 위협과 인권 유린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하는 절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그 고난을 감사로 연결해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감사가 있지만 나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그들의 고난과 어떻게 연결될 수는 없는지, 최소한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이 점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보물을 손에 쥐었기 때문이에요. 보물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열매입니다. 자, 어떤 보물이 진정한 보물일까요? 어떤 열매가 진정한 열매일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은 질그릇이 보물을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그 보물의 성질은 어디서 나는 것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서 온 것 중 소중한 것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이라면 뭐 그 선물의 가격을 떠나서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귀한 것들 있죠? 귀합니다. 사람한테 받은 것도 귀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보물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엄청난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 보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체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받으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 선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생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써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는 그 생명을 보시고 좋다, 참 좋다 이렇게 감탄하시고 그 생명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 위에 있는 그런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요, 사람이라 이름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 겁니다.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 복되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보물이에요. 이 보물은 누구나 다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보물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 보물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방금 읽은 8절, 9절 말씀을 자기 삶 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정말 이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사실 이분들만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참으로 고난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무언가의 압박이 사방으로 죄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운 위계 질서 안에서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수시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응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언제는 우리가 세상의 논리 안에서 평안했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 안에서 평안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도 했고 또 흥분하게 하기도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쫓아 살다 보면 막막함, 두려움, 답답함이 엄습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동아줄인 줄 알고 매달리면서 달려왔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되답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네들 인생이었고 인생이고 또 앞으로 또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사람이 29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6만 명 이상이 뭘로 죽는지 아세요? 암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20에서 25% 정도가 암으로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에 10명 중에서 둘셋은 암으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돼 있죠?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자연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암으로 죽고 싶으세요? 농담입니다. 좀 이렇게 웃으면서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자연사가 복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네들 삶이 스트레스 받는 삶이다라는 거죠. 자연사를 원하시죠? 깔끔한 자연사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생 안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8절, 9절 말씀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네, 고난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으며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 이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에 지지 마시고 반드시 이기는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자,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네. 생물학적인 우리 생명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생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위에, 생물학적 생명 위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하여질 때 우리 생명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지니고 살 때 우리 몸 안에, 우리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함께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은 그 보잘것없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물을 담게 되면 이 질그릇 같은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 이성으로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얼마나 실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더 연글면 정말 더 큰 간증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개척교회 6년차 목사로서 요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분명히 저의 삶은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지쳐요.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요. 이 동네 사람들과 이 관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답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이 이 마지막은 정말 이 감사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문제의 시작이에요. 앞으로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에 더 인간적인 마음이 위축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힘들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참 신기하게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져요. 왜요?
이 모든 일이 주님 영광을 위한 일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 자체 하나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상당히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착각 중 하나가 우리를 둘러싼 조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감사가 익숙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에서야 아주 조금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부 기도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그 기도의 성취가 감사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받고 느꼈을 때, 만났을 때, 이때 나오는 내 영혼의 겸손한 고백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생명을 통해 온 감사는 바로 그런 언어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감사가 나에게 있을 때 나는 세상에 결코 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 현실의 고난을 진짜 감사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 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수확해서 곱하기 2로 수확해서 주인에게 바쳤죠. 주인은 그 종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 다시 파서 그대로 바칩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다 하면서 크게 책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인이 장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그런 일러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생명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준 달란트는 곧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는 1개. 5, 2, 1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숫자적 관점이에요. 계산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모두 다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질그릇에 담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달란트 비유 이야기의 핵심은 보물을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을 연결시켜 나가느냐, 어떻게 풍성한 삶으로 연결했느냐를 보여주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생명이 생명을 낳게 했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썼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보물을 보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적용하는 수치, 기준, 계산만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1이야? 왜 나만 하나야? 그런 불평, 불만만 하는 인생을 살다가 모든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이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받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의 이 고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인데, 보물인데, 이 삶이 비록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주신 생명을 땅에 묻어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보물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명품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그런 인생 자체가 귀한 것이고 그 인생 자체를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감사라고 여겨집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붙어 있는 게시글이죠.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당신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녹록치 않은 순간을 살면서도 고귀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고귀한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다은 전도사님 그리고 홍지수 선생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부잣집 사람들은요 신학교에 잘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좀 배부르고 등 따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고생스러운 목회자의 길을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생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요. 물질의 여유가 이렇게 넉넉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사례비를 이렇게 주는 교회로 봉사를 하러 많이 갑니다.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가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다 그러네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학생 이 두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청빙할 수 있는 교역자를 청빙할 수 있는 환경도 조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사례비를 줄 수 없는데 올 수 있겠냐? 네. 그러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십니까? 열심히 알바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십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 비정상적인 분들이십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신학생 두 분 이야기를 그렇게 가끔 이야기하면 다들 놀라고 이 두 분 스토리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딸 이다은 전도사님, 홍지수 선생님 두 분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그런 삶을 얼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이야말로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보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고 참 감사할 제목들이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고난을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작은 교회를 섬겨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종을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높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그리고 귀하게 크고 있는 자식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때문에 존경하는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보물들 때문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